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민수기 15장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15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어제까지 본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사와 또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를 사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저는 이 민수기 15장을 계속 묵상하면서 참 저에게 많은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민수기 14장은 어떻게 보면 이 출애굽하여 이 광야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가장 큰 또 비참한 그런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을 거역한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40년의 이 광야 생활이라는 그런 심판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 12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잘못된 이 부정적인 또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보고를 듣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출애굽한 그 20세 이상의 그 1세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심판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행하셨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바로 이어서 이 15장 말씀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15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속죄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미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저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느냐? 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더 나아가서 바로 저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길을 이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제사는 뭐냐? 희생 제물을 통해서 그리고 희생 제물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또 우리의 영원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또 피를 흘리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이 민수기 15장에서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민수기 15장을 좀 이렇게 1절부터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고 또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구나. 저들이 비록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또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였을지라도 저들에게 다시 한번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 끝까지 저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과 또 실제로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고 또 우리의 영원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를 결국 정결케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시는 그 은혜가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또 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래서 이거와 연장선에 안식일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함을 또 우리가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이 사건은 정확히 언제 이루어졌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또 심판을 받아 광야 가운데 거류할 때 일어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느 한 사람이 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무를 하였다라는 뜻은 뭐냐면은 실제로 나무를 이렇게 도끼를 가지고 찍었다라기보다 이 광야지 않습니까? 이 광야 가운데 흩어져 있는 나뭇가지를 주었다라고 해석하는 게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나뭇가지를 주운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는 것이죠. 잘 아시지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 후 7일째 안식일 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기억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시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 보시면은 바로 이 안식일은 일곱째 날은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안식일은 특별히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진정한 우리의 주인이 누군지 기억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안식일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안식일은 또한 하나님의 그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창조주가 되셨는지를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구원의 역사를 또한 기념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지금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바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하나님을 기념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 가운데 만군의 주로 역사하시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죄인인 우리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셨고 그 은혜를 베푸는지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기념할 수 있는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요 주일이라는 날이죠. 또 우리가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는 육체적으로 쉼과 멈춤을 통해서 충전을 또 받는 날입니다. 마침 우리 교회의 그 표어가 안식과 배움을 통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바로 안식을 통해서 우리는 충전을 받고 또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준비하는 그런 날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한 주의 첫 날로 지킵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먼저 주의 그 첫날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안식하고 충전받고 나머지 한 주를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창조의 그 구약 창세기 나오는 창조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안식일은 이 마지막 날이지만 6일째 창조된 인간에 있어서는 안식일은 첫날이었습니다. 그렇죠? 인간이 창조되고 바로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안식하고 그 안식을 통해서 그 한 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주일날 나와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고 또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받은 은혜로 그 한 주를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안식일은요,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날입니다. 주일은 공휴일을 지키면서 하루를 쉽니다. 그런데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또 일을 멈춤을 통해서 또한 그만한 그런 희생이 따르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 하루를 또 온전히 쉬거나 또 예배 드리는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시간의 그 희생을 해야 합니다. 직장 다니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비록 대부분 주일이 공휴일이지만 다른 일들을 다 제쳐놓고 또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시간에 다른 것들을 통해서 어떤 생산적으로 보이는 일들을 할 수 있지만 예배를 먼저 주님 앞에 드림으로 통해서 하나님께 어떤 시간을 드린다는 것이죠. 특별히 아침 일찍부터 주일날 봉사하는 분들을 볼 때 정말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런 희생을 드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주일에 공부하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저도 학생 시절에 이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참 교회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며 또 하나님을 또 교회를 섬긴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다른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공부할 시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 10절에 나오는 이 나무를 줍는 사람도 그가 만약 아마 그 평일날 그 나무를 미처 줍지 못하였거나 또 나무가 떨어졌거나 등 어떤 생계와 관련된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이 광야에 나무 주는 일이 쉽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또 이 주위에 수많은 거의 200명에 가까운 사람들과 마치 경쟁을 하듯 나무를 주어야 되는데 마침 안식일은 다들 쉬고 있으니까 나 혼자라도 가서 좀 뭔가를 주워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더 이득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우리는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할 것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 덜 일해서 못 벌어들이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또 우리가 하루 공부 덜 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친히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당장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 부족한 것 같지만 안식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실제로 손해보는 사람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학생 시절에 주일날 교회에서 하루 종일 봉사하는데 제가 과연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네,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어느 정도 주님 앞에 희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우리는 또한 신뢰함을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안식일을 생각해 봤을 때 안식일은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구별을 통해서 바로 우리 자신이 세상과 구별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천국 백성의 삶을 산다는 것이죠. 대부분 휴일에는 모두들 다 여가를 즐깁니다. 가족들과 또 개인의 어떤 시간을 가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런 여가와 개인의 시간이 무조건 행복하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주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집에 있을 때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 수요일까지 잠깐 며칠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간 휴가인데요. 또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놀이공원에 또 다녀오고 또 이렇게 호텔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요일날 밤에 집에 돌아와서 침대에 누우니까 딱 드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집이 좋구나. 뭔가 이렇게 더 호텔이 편해 보이고 뭐 이렇게 좀 더 쉬는 것 같지만 집에 오니까 집이 좋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또 예전에도 한번 그전 교회에서 한 주 동안 이렇게 휴가를 가던 적이 있는데 타지에 가다 보니까 이게 주중에 이렇게 예배드릴 장소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가던 새벽 기도를 못 가고 한 일주일 동안 그냥 정말 푹 쉬다가 주일날은 또 예배 드려야 되니까 주위에 있는 미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어찌나 그 예배가 은혜스러운지 제가 평소에 흘리지도 않은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쉼이 필요하고 또 휴가의 쉼이 또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또 누리는 그 쉼이 진정한 쉼이고, 하나님 집에서 내가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에겐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안식일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은혜의 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무를 하면서 이렇게 진행됩니다. 33절 보시면은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였는지 지시함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그래서 이 나무하는 자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처치해야 될지 그들은 알지 못했기에 가둬놓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5장 2절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을 하지만 저들은 저를 가두고 기다렸습니다. 왜 말씀처럼 당장 죽이지 않았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저들 또한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나무를 주는 일이 정말 이게 사람을 죽여야 할 정도로 악한 일인가라고 그들이 생각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시함을 받을 때까지 기다렸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5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36절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하는 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나무를 줍는 것이 남을 해치는 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안식일을 소중히 생각하시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여기서 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나무 줍는 행위가 다른 사람 해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서는, 특히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는 죽어야 될 그런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는 죄인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죄를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 나무를 줍는 행위는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다른 행위들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나무를 주우면 자연적으로 그 나무를 가지고 불을 피게 되고, 또 불을 피게 되면은 계속해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의 오염성이고 죄의 심각성입니다. 이 작은 행위가 더 큰 범죄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삶 책 뒤에도 잠깐 설명되어 있지만 바로 죄가 지니고 있는 어떤 이 파괴성, 또 오염성, 이 심각성을 하나님은 아시고 저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이었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때론 교회의 리더들이 또 목회자들이 죄를 지어서 세상에 드러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때마다 생각합니다. 어쩜 저렇게 죄를 지을 수가 있을까? 교회에 존경받는 리더들이라고 하면서 또 목회자로 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과 별바 다를 바 없이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죄를 짓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가끔 보고 또 저들을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모두가 다 그러한 죄의 가능성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되 저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전에 먼저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고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저렇게 큰 죄를 짓기까지는 한 번에 저렇게 큰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바로 작은 것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그런 작은 것들이 쌓이고 확장되다 보면은 저렇게 큰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가서 2장 1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바로 이 작은 여우가 포도원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그냥 포도 한두 개 따먹는 것 같지만 결국은 포도밭 전체를 다 허물듯이, 다 망가쳐 놓듯이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여우들,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것들, 지극히 작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가 항상 돌아보고 작은 것부터 잡아야, 더 큰 거 잡기 전에 작은 것부터 잡아야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하면서 제 자신에게 좀 적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과연 내 안에 있는 작은 여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한 가지 좀 이렇게 제 자신에게 생각났던 것이 제가 요즘에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뉴스를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특별히 좀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정치에 관심이 많아져서 또 이 정치가 이 정권이 바뀌고 좀 이렇게 새로운 대통령이 어떻게 잘하나 하면서 계속 이게 아침마다 습관적으로 이렇게 핸드폰을 열어서 이렇게 뉴스를 계속 봅니다. 물론 뉴스 보는 게 잘못된 거 아니죠. 하지만 이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봐야 할 시간에 뉴스를 보게 되고, 제가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좀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에 뉴스를 보게 되고, 이게 습관적으로 그냥 핸드폰만 들면 자꾸만 그걸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좀 적용했습니다. 좀 시간을 줄여야겠다. 가능하면 좀 잘라야겠다. 어차피 중요한 뉴스는 언젠간 들리게 돼 있더라고요. 옆에서 이런 일이 있더라, 이게 들리는데, 왜냐하면 이게 뉴스를 보다가요 자꾸만 이게 다른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특히 인터넷이라는 게 계속 꼬리를 물다 보니까 이게 뭐 하나 보다가는 또 뒤에 무슨 기사가 또 있어요. 그것도 치다 보면은 계속 이게 한도 끝도 없이 이게 시간들을 보내게 될 때 있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이것이 우리를 더 큰 죄악에 빠뜨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이 작은 여우가 과연 무엇인가? 내가 시간을 낭비하는 것, 아니면 좀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습관적으로 짓는 그런 작은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범한 이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공동체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무리 작은 것이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히 거룩해야 되며, 또 이 작은 것이 결국은 이 죄의 오염성과 파괴성을 저들이 기억하며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37절에 우리에게 다른 말씀을 주시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의 사건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술에 청색끈을 더하라. 실제로 지금도 경건주의 유대인들은 이 옷끝에 이 술과 청색끈을 달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러한 어떤 장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우리 눈에 보이는 곳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그런 장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고 특별히 우리는 잘 잊어버립니다. 요즘에 드는 생각이 죄 중에 죄가 바로 잊어버리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이러한 범죄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범죄를 막기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그런 어떤 기억의 장치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장치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먼저 이 매일마다 나오는 이 새벽 예배가 또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가 주일 예배가 이러한 장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새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늘 돌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실제로 이렇게 집안에다가 어느 장소에다가 어떤 옛날 사진을 갖다 놓던가 어떤 그런 물건들을 통해서 내가 이 물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또 장치들을 우리가 넣을 수가 있는데 생각나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 미국의 자마라는 그 선교 단체의 그 대표이신 김춘근 장로님이라고 계시는데요. 2세 사역들 또 자마에서 미국의 부흥을 위해서 참 크게 쓰임 받는 분이신데 이분이 37의 나이에 그 악성 간 경화로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그런 선고를 받았습니다. 한참 그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따고 이제 교수로서 한참 생활하실 그때에 갑자기 악성 간경화라는 그런 선고를 받게 되시죠. 하지만 이분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와 회개를 통해서 이 간경화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고 계시는데, 근데 그분이 여러분 혹시 김충 장로님 아세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분이 코에 콧수염을 항상 이렇게 기르고 다니세요. 항상 콧수염을 갖고 다니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 간경화를 이렇게 있을 때 자신이 이게 콧수염까지도 깎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콧수염을 이렇게 남겨놓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항상 기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울을 볼 때마다 이 콧수염을 볼 때마다 그 일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정말 세상에서는 이 간이 부어가지고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이 크기가 2배나 됐다고 합니다. 이 엄청난 이 간경화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적으로 그분을 고치시고 살리시고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기 위해서 콧수염을 달고 다니신다라는 그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고 또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데 가장 확실한 장치는 뭐냐?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을 인식하고 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에 내가 귀 기울이는 것이 가장 확실한 기억 장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훈련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 엘리야처럼 아니면 구약의 많은 사람들처럼 좀 나타나셔서
뭐라 할까요? 천둥과 같은 그런 우레와 같은 소리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생각할 텐데, 사실 주님은 우리가 가장 가까운 우리의 마음 속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귓속말로 작은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셔도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그 마음의 그 작은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들음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이 민수기 그리고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이 거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는 신약 성경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는 이 거룩에 이르는 길, 즉 의에 이르는 길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우리는 살아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였듯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이미 우리에게 임한 이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은혜 가운데 저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저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계명을 주심을 통해서 이미 받은 언약대로 사는 그 백성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절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아예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은혜가 우리를 거룩으로 이끄는 것이고, 또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율법주의자나 또 하나님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겉모양은 별바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주의자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뭐냐? 그 행위의 동기와 그 행위의 원동력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신들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자기 힘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지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해서 내가 이제는 주님을 더욱더 알고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동기와 더불어서 바로 주님께서 날마다 부어주신 그 은혜를 인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인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의지할 때,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생각될 때, 또 나의 삶 가운데 자꾸만 해결되지 않는 그런 죄의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바로 주님과의 관계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내가 지키면 되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기도가 부족하네, 말씀이 부족하네가 아니라 정말 나는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나는 정말 주님께 붙어 있는가? 요한복음 15장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잖아. 너희는 나에게 붙어 있어라. 그럼 너희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붙어 있기를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내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을 노력하면서는 되지도 않을 뿐더러 된다 한들 우리는 어떤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다는 것은, 죄와 싸운다는 것은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왜요? 바로 우리는 기억을 통해서 말씀을 살아낼 수 있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말씀을 살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봄을 통해서, 기억함을 통해서, 또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를 내가 계속 주님과 붙어 있음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41절에 보시면은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외국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이 15장의 이 마지막 절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상기시켜 주십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께 반역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지금 배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저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낸 것은 바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함이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낸 것은 너희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사랑스러운 자녀로 너희들을 부르기 위함이다라고 저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계십니다. 제가 마침 이 새생명 아카데미 이 과정을 지금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 배웠던 공부의 내용이 바로 이 하나님의 주재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 그 롤드십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 고백하는데 이 주님이 말로만 주님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가운데 주인 되시는 그런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 교재 가운데 이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으로 인한 8가지 축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8가지 축복을 하나하나 생각할 때 참 많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다 아카데미 하셨죠? 네, 안 하신 분들은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인 되시는 그 8가지 축복이 뭐냐? 바로 우리 가운데 진정한 행복이요, 우리 가운데 풍성한 삶이요,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안전한 삶을 주시고 또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고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의 축복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그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의 이러한 복들이 임함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행복을 이 땅 가운데서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쁨을 추구해야 됩니다. 저도 좀 그전에 오해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신앙이 좋다는 것이 이 땅 가운데서 계속해서 뭔가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되고 고해를 당해야 되고 그냥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되니까 맨날 내 삶 가운데 어떤 죽다 보니까 자꾸만 이렇게 우울한 마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좀 책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면서 우리는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 특별히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바로 그 행복의 대상이 하나님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조나단 에드워즈도 그렇고 존 파이퍼가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은 최고로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애써서 교회 봉사하는데 마음은 참 즐겁지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울상 지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을 최고로 즐거워하고 최고로 기뻐할 때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께 봉사할 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고 전도할 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 주일날 사부 때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요. 또 부목사에게 있어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주일 설교는 1년에 한 번 있는 연중 행사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제가 기도를 했겠습니까? 주일날 지난 주에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일날 설교하는데 좀 설교 한번 잘하게 해줘서 좀 이렇게 홈런 치게 해주세요. 그러고 월요일부터 새벽마다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근데 저는 알아요. 하나님이 제 기도를 바꿔주실 거라는 거를. 왜냐하면요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바꿔주세요. 바꿔주시면서 매번은 아니지만 간혹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번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근데 이렇게 지난주 한 주 동안 기도를 하면서 한 금요일 정도에 이런 딱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진정한 영적인 축복을 좀 누렸으면 좋겠다. 우리가 축복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기독교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올리고 그거 응답받고 축복받았다라고만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물론 우리 성도님들에서 기도 많이 하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이렇게 마음 가운데 리스트를 작성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드리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기도가 응답되면 또 다른 기도 제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도가 응답돼서 내가 기뻐하는 것은
잠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 기도하고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비나이다 해서 나름대로 성공하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기독교가 마치 어떤 이런 성공의 그런 신화들을 쫓는 것 같이, 죄송한데요, 다른 종교와 마치 경쟁하듯이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니까 이루어 주셨다. 물론 이루어 주십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이 땅 가운데 줄 수 없는 진정한 그 영적인 축복을 좀 누렸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런 행복과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런 성공만을 위해서 산다기보다 바로 세상을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고 그리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진정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은 우리에게 임하는 주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존 오웬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하고 나서 심판 가운데 주시는 이 제사의 말씀, 안식일의 말씀,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특별히 옷에 술을 달아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이 말씀들이 결국은 다 뭐냐? 바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을 날마다 묵상하고 생각할 때 우리가 진정한 거룩에 이르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영적인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